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나를 살린다라는 거죠. 오늘 그 레위기서 7장 11절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내 죄를 대속할 수 있을 그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는 누구입니까? 죄가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인류 모든 마호메트든 이슬람교를 창시한 마호메트가 됐든 또 이 유교를 창시한 공자가 됐든 불교를 창시한 석가모니가 됐든 그 사람들은 다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난 그 사람들은 첫사람 아담의 DNA를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중심적인 이 죄된 본성을 빼낼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간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죄된 본성을 어떻게 내가 이겨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게 하십니다. 처녀의 몸으로.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점차 살피겠지만 이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시기 전에부터 예수님께서는 계속 엄청나게 맞으십니다. 예수님이 그 흘리신 그 피가 어떤 피입니까? 깨끗한 피죠. 우리의 이 피는 어떻습니까? 엄마의 몸에서 태어난 이 피는 더러운 피입니다. 죄가 있는 피. 바로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이 죄된 본성이 흐르는 피입니다. 피인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흙으로 사람을 빚어주시고 우리 연수를 흙으로 빚어주신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코에다가 훅 하고 하나님의 숨을 집어넣으셨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다라고 했는데 그 생명이 어디 있는 것일까? 물론 그 영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흐르고 있냐면 보통 피에 흐르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피에. 이 피에 흐르고 있는데 왜 자꾸 피 얘기를 할까? 창세기 3장부터는 계속 피 얘기가 나옵니다. 이 가죽옷으로 그 사람 무화과 나뭇잎새를 대신해서 이 가죽옷으로 원피스를 입히신 것은 양의 죽음이 필요했다라는 것. 2마리의 양이 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양이 죽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합니다. 창세기 3장부터 계속해서 피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 피가 무엇일까? 피 속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피는 어떤 피일까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그 피이기 때문에 아주 깨끗한 피입니다. 죄가 없는 피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죄된 본성이 없는 피입니다.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피가 깨끗한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분이 죽으셔야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레위기서에서는 그 동물이 흠없는 동물이어야 합니다. 절름발이거나 무슨 어떤 흠집이 있거나 이런 짐승을 바치면 안 됩니다. 아주 깨끗한 흠이 하나도 없는 아주 튼실한 건강한 그런 양을 끌고 가가지고 내가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죄를 속하는 그런 그 동물 거기에다가 이제 그 동물이 짐승이 나를 대신하는 그런 이제 그 피세사를 드리는 그런 동물이 되는 것인데 근데 그 제사는 동물은 죄 지을 때마다 끌고 와야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일 위에 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사탄의 휘하에 있습니다. 이 세상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다 사탄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여기 80억 가까운 인류가 전부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 그럼 다 사탄 나라에 마귀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애달픈 거예요. 왜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어려워? 이것이 다 사탄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써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끗한 피가 우리의 죄를 덮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호메트도 또 이 공자도 맹자도 또 석가모니도 피가 다 더럽습니다. 피가 더럽기 때문에 그 피로는 우리 죄를 덮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그 피로 이 땅에 성자 하나님이 오셔야 했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셔야 했고 그래서 그 피로 우리가 덮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딱 덮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이게 피를 흘리셨으면은 이 가시관이 한 4cm, 5cm 정도 40개, 50개를 이 관으로 이렇게 빚어가지고
이 이마, 이 머리다가 찌르면 피가 막 엄청나게 쏟아진다라는 거죠. 엄청나게 얻어맞아서 눈이 막 완전히 왕방울 눈처럼 그렇게 돼가지고 앞이 안 보이는 정도. 그리고 막 이 완전히 치아도 다 나가버리죠. 얻어맞아가지고 로마 군병들한테 얻어맞아가지고 등허리에는 39대의 채찍을 맞았죠. 이 채찍도 보통 채찍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막 끔찍한 그런 뼈조각으로다가 그렇게 때린 살짝이 으두두두 뜯어져 나오는 그런 채찍을 39대나 맞으셨습니다. 걷어차이셨습니다. 얼굴에다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한테 어떻게 인간들이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셨을 때 피가 엄청나게 쏟아지죠. 온몸에 피가 다 쏟아져가지고 십자가가 있는 여러분 예수님 매달리신 십자가 밑에가 피가 완전히 막 그 주변의 흙도 피로 물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온통 피였다라는 거 피. 근데 그 피가 너희들을 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너희들을 살린다. 너 지금까지 고통스럽게 살아왔느냐? 너 지금까지 바로 그 죽음 가운데 그렇게 살아왔지. 우리가 생명이 뭔지 몰랐습니다. 생명이 여러분 이 코에 숨붙어 있는 그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강단에서 계속 생명 얘기가 나올 때 그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연수가 그 생명을 가지고 있게 되면 두려운 거 없어요. 우리 보통 아이들 10대 때 아이들 이제 대학교 갈 나이쯤 되면은 애들이 계속 성적 갖고 비교를 하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애들 그 또래에서는 비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게 되면 두려운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그 두려운 거 있습니까? 마음속에 불안한 게 있습니까? no.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그 생명이 들어가고 생명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성령이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들어가심으로 인해서 두려울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다? 피 때문에 그렇다. 예수의 피 때문에 그렇다. 바로 너희들의 그 죄를 이 예수의 피가 덮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피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윤수가 그래 나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생명을 입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체험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러면 믿음입니다. 믿음. 자 우리가 사탄의 통치 아래 있었다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 이걸 한번 봐보세요. 자 보세요. 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이렇게 검었어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살아갔던 우리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아주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랬던 사람들을 예수님의 피가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나 믿은 것밖에 없는데 나를 이렇게 밝은 빛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어떤 흉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가 내 죄를 씻겨주신 그 피를 흘리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 죄는 예수의 피로 인해서 다 깨끗이 씻김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이렇게 빛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빛의 사람이 되고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보호의 울타리 안에 들어온다라는 거죠. 자 이제 피를 믿습니까? 피를 믿으면은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 여기 우리 이제 이걸 자주 보게 될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보혈의 울타리. 하나님의 피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피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 살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거대한 지금 이 지구라고 하는 이 거대한 악한 마귀가 다스리는 곳에 살고 있던 우리들은 너무나 불안했어요.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내 통장에 돈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또 내가 혹시나 다칠까봐 내 이 병 때문에 또 그 불안한 마음이 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이 사탄이 내 마음, 우리는 나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어.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에 내 몸이 아프고 당장에 내가 떼거리가 없는데 왜 어떻게 걱정을 안 하겠습니까? 정치 나가지 않은 사람인 이상. 그런데 우리 세상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에서 빼내주셨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이제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다. 주인 바꾸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마귀가 주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다가 이제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씻어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내 죄는 용서함을 받게 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들어옵니다. 그 나라는 피로 예수님의 그 피가 흐르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나라에 우리가 들어와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윤수도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서 그 피를 흘리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윤수가 바로 이 빛의 사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연합이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이 됩니다. 하나가 되어서 이 윤수 홀몸이 아니라는 거죠. 자, 윤수 속에 진실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이제는 내가 주인 되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그걸 회개한다고 합니다. 회개. 유턴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해서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주인을 바꿔서 그래서 이제는 주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윤수를 빡 감싸 안으십니다. 그래서 그 속에 쑥 들어가셔서 그 영 속에 윤수의 영 속에 그 하나님이 들어와 사신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영이 각 사람 안에 들어와 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교회 다녀도. 그러면 교회 100날 1000날 다녀봐도 소용없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지원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린 지금 그 제대로 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이 보혈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보혈. 그래서 우리 윤수가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고 내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은 윤수 안에 영이 살아나게 되면서 그 속에 거룩한 영이 들어가서 살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내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그 속에 누가 있었다고요? 사탄. 사탄은 이기심의 영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그 영으로 계속 인도하죠. 악한 영입니다. 사탄은 악한 영. 악한 영은 내 인생을 계속 분탕질합니다. 악한 영은 나를 계속해서 어렵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나를 계속해서 안으십니다. 품어주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치유해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유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우리 윤수가 정체성 가지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이 정체성을 형성하는 나이가 보통 윤수 나이쯤 되는데 보통 정체성이 니네 아버지 직업이 뭐야? 니네 집 어떤 집에서 살아? 니네 재산이 얼마나 돼? 그리고 또 니네 주로 눈에 보여지는 것 같고 그래 우리 아빠는 지금 시장이야. 우리 아빠는 뭐 의사야. 우리 아빠는 약사야. 막 이런 걸로 자기 정체성을 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결국은 썩은 동아줄을 잡는 것입니다. 그거 의지에다가 금방 떨어져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정체성을 분명히 해라. 내가 너희들이 아버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버지라고 부르래요. 하나님이. 우리더러.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던 우리들을 예수님이 내 죄를 속해 주시고 피 흘리셨다라고 하는 그걸 믿은 것밖에 없는데 나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네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시면서 이제 너는 나와 하나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홀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30 되기 전에는 무당집을 많이 다녔다고 했죠. 무당집은 여러분 진짜 무당 여러분 무섭습니다. 진짜 무당은 다 알아봐요. 알아보고 그리고 무당한테 함부로 말 못해요. 무서워가지고. 근데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런 보통 사람들이 아주 막 용하다고 소문난 그런 우리 보통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무당도 우리 앞에서는 꼼짝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 바로 성령을 모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알아봐요. 얘네들은 진짜 걔네들이 모시는 계룡산신, 보문산신 해가지고 이 산신령을 모신 애들이라 급이 다르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신을 모신 사람들이고 걔네들은 산신령을 모신 사람이고. 그래서 급이 다르니까 절절 맵니다. 그리고 구달 때 보면은 나가라고 그래요. 어린아이가 있어도 우리 윤수 같은 아이가 국구경을 하게 있으면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가세요. 안 잡힙니다. 이 잡대가 잡고 하는 게 있거든요. 안 잡힌다고 빨리 가라고 쫓아버려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알아야 되는 거. 이제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 윤수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사신 그 일을 믿고 이제는 내가 주인 되어 살지 않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이 대박이 터진 것입니다. 이제 그 누구도 우리 윤수를 어떻게 못해요.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 가만 안 했습니다. 그동안에 내 자식이었는데 내가 뺏겼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사탄 원래는 그 애비였던 그 사탄이 계속 찝쩍거립니다. 그래서 교회 못 가게 막으려고 합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다음 주쯤에 이제 보면 알아. 그걸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이제 친구가 일요일날 우리 좋은 데 이런데 내가 너 쓸 테니까 같이 가자.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이 교회 어쨌든 못 가게 만드는 것이 누굽니까? 마귀가 그런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마귀한테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마귀가 마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분명히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사람들이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린아이들이 참으로 멋진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요즘 과거에 참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바로 그 영성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신 자녀다. 피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써 내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내가 너를 사겠다. 나는 마귀의 노예였습니다. 나는 사탄의 종, 사탄의 노예였습니다. 그랬던 나를 하나님이 피값으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값으로 나를 사셔서 우리 미애 씨도 사시고 우리 윤수도 사셔서 이제 누구 거가 된 것입니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기 때문에 윤수 누가 거느렸다 착살납니다. 원수가 없는 것은 나에게 있다.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면서 하나님 난 하나님 자녀니까 니네들 하나님이 가만 안 둘 것 이거는 마귀가 웃습니다. 마귀는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를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이제 정말 중요한 거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사신 우리들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피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모아주셨다는 거죠. 눈에 보여지는 이 교회. 그러나 이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신 교회. 하나님이 왕이신 교회입니다. 우리 윤수가 정말 진정으로 내가 예수가 내 죄를 속해주신 그리스도의 심을 믿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어렵지 않아요. 내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그동안에는 몰랐기 때문에 내가 내 맘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피 흘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님 거가 됐다고 했죠. 근데 나는 내 거가 아닙니다. 예수님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서 빼내주셨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세상에 있던 우리들이었어요. 우리 윤수도 세상 속에 살고 있었고 우리 미애 씨도 세상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빼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빼내주시고 구별해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영적 귀족들입니다.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 사이즈 작고 성도들 몇 명 없어도 자부심 대단합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어떤 메시지가 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가 무엇보다 바른 진리를 전해줘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어디서 듣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나가서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뭐 하나님 말씀 들을 수가 있습니까? 못 듣습니다. 교회에 나왔으면 구별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알고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우리 윤수도 우리 미애 씨도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회개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회개한 사람들의 공동체.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영이 새로 태어났죠. 그래서 거듭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그래서 생일 있죠. 생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거듭난 날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이 교회라는 거죠. 이 교회에서 그럼 우리들은 누구냐?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은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주인이기 때문에 이제 이 교회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무엇인지를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의 이 강단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세상 얘기는 해야 되고 여기에서 어떤 그냥 세상에서 따뜻한 이야기 뭐 그런 얘기만 해야 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게 되면 성도들 다 죽습니다. 그 목사는 더 큰 형벌을 받게 됩니다. 제대로 가르치질 않았기 때문에. 교회는 내가 살기 위해서 다니는 곳이라는 거죠. 이 교회에서 그럼 교회에서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죠. 이기심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가 있을까? 강단 메시지에서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살리는 메시지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찔끔하고 나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나 원래 그렇게 살아가는데 자꾸 이제 그런 메시지가 나가니까 하면서 예전에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 그래서 나갔어요.
여러분 그 자기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찔렸다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 그래서 이 이기심을 없애는 것, 어떻게 하지 내 마음속에 이기심을 없앨 수가 있을까? 그것을 배우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교회. 그래서 강단이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래 이 교회를 통해서 자기 의견을 죽이는 방법을 배웁니다. 내 생각. 아까 우리가 창세기 3장 읽었지만은 죄 지은 인간들이 어떻게 합니까? 핑계대죠. 변명을 늘어놓죠. 사람들이 죄가 늘 변명하고 늘 핑계대고 자기 잘못 없다라는 거예요. 하와 때문에 내가 이 열매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는 내가 뱀 때문에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계속 핑계, 계속 변명, 계속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자기 생각, 자기 의견들 그러다 보니까 변명하고 핑계 늘어놓는 것인데 그거를 없애는 것은 어디서 배우냐? 말씀을 통해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배워나가면서 영적 세계의 길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영적 세계. 우리는 그 영적 세계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영적 세계는 기적의 역사, 기적의 세계입니다. 기적의 세계 속에서 못 고칠 병이 없는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그리고 아주 완전히 손댄 환자도 일어납니다. 오늘날에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리가 이렇게 짧은 사람이 돼. 다리가 한쪽보다 10cm가 적을 수도 있나? 그럴 수도 있대요. 어떻게 다리가 자라지를 못해가지고. 그런데 눈앞에서 그 다리가 쭉쭉쭉쭉쭉 10cm가 채워져가지고 똑같이 그 양쪽 발이 그냥 사이즈가 똑같아지는 그런 경우도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너무나 원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한 그것이 이제 마지막 시대의 대군과 대추수를 이룰 때 우리 교회가 굉장히 크게 쓰임받는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스스로 역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높여야 되죠. 경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세계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질서에 순복해야 되는 것이고 이 말씀에 순복해야 되고 그래서 항상 이 하나님의 이 통치 아래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항상 그 유념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그 보혈의 보호막이 계속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보혈의 보호막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죽는 날까지 그 보혈이 뚝뚝뚝뚝 피를 흘린 것은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 죄된 본성을 계속 처리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피, 그 깨끗한 피, 그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나는 그 보배로운 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으니까 항상 주님을 주인의 주인 되심과 왕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